오늘은 위로를 얻는 비결, 위로를 전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하신 한 환우분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하셨고 병실 신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이신데 25년 동안 전도를 받았지만 자기 말로는 딱 이렇게 자기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요 며칠 사이에 믿음을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영접하신 이후에 매일 병실을 찾아가서 말씀 양육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치료의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소망 가운데 믿음이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우리 병원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영접하게 된 것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결과이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져서 참 감사했고, 그 일을 우리 병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참 영광이다 생각을 합니다.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요양원 운영하시면서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케어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것이 이분의 요양원을 개원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요양원을 개원하고 어르신들 잘 섬기면 잘 이렇게 복음 전하고 쉽게 영접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접 쉽게 할 것 같은데 영접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 이게 기도가 필요한 영적 전쟁의 사역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저에게 와서 복음 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복음 전하면 됩니다. 저는 뒤에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 집사님 사명이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생각해보니까 저희 병원에서 9분이 세례를 받으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이것은 사실은 이분의 말씀에 비교하자면 영적 전쟁의 과정에서 이렇게 승리한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병원이 평소에 늘 예배 때마다 오늘도 기도를 했죠.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영혼까지 구원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 기도의 결과물들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 때마다 시마다 우리 병원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내년도의 기도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병원이 기독병원으로서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 특별히 제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병원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일터에 헌신되어진 일터 선교사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직원 선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더욱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명감을 가지고 예배를 넘어 우리의 일의 자리에서도 일과 삶으로 복음 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병원에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내년도에는 매일 사회자분들께서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들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의 제목을 앞자리에 놓고 병원을 위해 기도하실 땐 일터 제자를 세우는 직원 선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결국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병원이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이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세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성령이 하신 일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성령이 주관해 가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을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속적으로 이걸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의 정립이 안 돼 있으면요, 인생이 혼돈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이곳에서 일하는 소명관부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일에 대해서 선명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뿐입니까? 삶의 모든 자세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정말 심플하고 힘이 있으려면 내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깨닫게 하셔서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깨닫게 하셔서 세상의 어려움들도 고난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여기서부터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세상의 사람들은 급여로 위로받고 또 내가 사람의 인정으로 위로받고 또 내가 무슨 해외 좀 여행 가서 위로받고 이러면서 위로를 받잖아요. 이게 다 세상에서 오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정말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위로라서 이게 진짜라는 거죠. 진짜 평안이고 진짜 힘이어서 여기 우리 17절에도 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어려움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냐? 성령이 주신다는 것이죠. 아주 어린 시절에 먼 타국으로 입양을 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입양을 갔는데 어릴 때는 몰라요. 근데 커서 보니까 나는 머리카락이 까맣고 눈동자가 검은데 우리 부모는 머리가 노랗고 눈동자가 파래요. 그때부터 이 사람 정체성이 흔들림이 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문화와 언어는 내가 다 습득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달라요. 그 사람들하고. 그때부터 깊은 목마름이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한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 수소문을 한 끝에 부모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만날 때 그 뭔가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정체성의 발견을 딱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안정감. 아, 이제 내가 너무 좋다.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아, 이제 내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겠다.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나 이런 프로그램 보면서 참 정체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그 프로그램이 저의 실제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이산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KBS에서 그 사람을 아십니까? 그 프로그램 때 만났어요. 이산가족을. 저희 아버지가 6살 때 고아원으로 가셨거든요. 전쟁통에 할머니 손잡고 가다가 잃어버려가지고 막 길을 잃어 있는 그 아이를 미군이 트럭에 실어가지고 송탄에 있는 고아원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6살 때부터 자라가지고 작년에 형년이 되셨어요. 그래서 뿌리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아버지. 그래서 그 KBS 방송에서 이 사람을 아십니까? 그 프로그램에 저희 고모가 저희 아버지 사진을 올려놓고 어릴 때 그 사진을 보고 찾았는데 누가 막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누가 더 찾는다 이러면서 TV를 틀어봐라 그랬더니 보니까 아버님 사진이 이렇게 나와서 찾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전화 안 하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나를 버리고 간 가족들 찾아서 뭐해. 그 어릴 때 그 힘든 시간들을 혼자 다 거치면서 마음에 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니다.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그러고 만나서 너무너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행복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남일 같지가 않은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산가족 되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 정체성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그저 세상의 어떤 위로, 일시적인 위로를 찾아서 헤매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이 아테네인데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만물과 다양한 우상을 따라 지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거 위하는 것을 보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를 모든 족속으로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와 거주를 정하였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주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 그리고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하나님 아래 한 아들과 딸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지나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있다 보니까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두려움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을 알려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기서부터 위로가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소망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정체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성령 안에서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 확실한 정체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혼의 갈급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하고요. 신자의 목마름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해결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므로 우리 직원선교회 사랑하는 지체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치료하는 과정, 진료하는 과정,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도 승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무엇이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예배드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듣고 두 번째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한번 믿으면 나는 확실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지고 또 자라고 또 믿어지고 또 깊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보면 너희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커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이러해야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말씀, 복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성령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면 삶이 심플해지고 걱정, 근심이 점점 사라집니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지는 것만큼 걱정, 근심은 줄어듭니다.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걱정,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2026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 사항입니다. 매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제가 카톡방을 이용해서 직원 선교 카톡방에 1년 1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2장 내지 3장의 말씀을 계속 읽는데 이걸 역사순으로 갈 거예요. 우리는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읽는데요.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순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맥이 안 잡혀요. 그래서 연대순으로 역사순으로 쭉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는 시간순으로 쫙 가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정리가 될 건데요. 이렇게 1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쁨의 찬송의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